저희가 이제 4주째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서 진짜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3장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이 첫 사사는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 이미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준비하며 온니엘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의 감정이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온 감정은 경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광야 시대의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아마도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열심히 정착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왜 슬픔을 느꼈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슬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압제자는 언제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압제자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관대로 보면 압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벌이었습니다. 이때 이 벌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근데 이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어떤 게 먼저 나왔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그냥 지역하면 주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을 저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저지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저버렸다고. 하나님 저버리다는 말이 참 멋진 번역인 것 같아요. 저버리다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미를 잊거나 어기는 것, 남이 바라는 바를 거절하는 것, 등지거나 배반하는 것, 이게 저버리다라는 우리말의 의미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즉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저버리고 배반했다는 의미로서 저버리다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잊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버리다는 번역이 너무나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한 두 번째 악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알지 못하는 어른들 두 명이 찾아온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문을 딱 열고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자기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그분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엄마 아빠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 같이 대해요. 근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너무나도 친근하게 쫓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문을 쾅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원래 자신의 자식들은 그냥 밖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싶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었던 선물을 그 아이한테 줍니다. 엄청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엄마가 딸을 자식으로 보지 않고 딴 아이를 막 자식으로 봐.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딴 옆집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3장 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의 상태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중요한 가치들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린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을게라는 문구를 쓰고 많은 반성과 아픔과 몸서리를 쳤습니다. 왜 잊지 않을게라고 얘기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구나. 근데 안전하지 않게 만든 게 우리구나. 그러니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잊지 않을게, 우리가 반성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잊지 않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잊으면 배가 침몰합니다.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평형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리고 가시적인 행정을 했던 공무원들이 사람의 생명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구명조끼 입는 아이들을 바다에서 끄집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한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했지만 그 배에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고위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시도 때문에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연에 동조된 사람들이, 세월호에 가족을 잃은 많은 부모들과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피자를 먹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건 짓거리죠.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2022년 10월에 권력자의 심기를 경호하는 경찰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태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압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잊거나 무엇이 중요한지 잊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더 큰 악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프셨을 것 같고 하나님이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잊는,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놀라운 역사로 탈출하게 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놀라운 역사로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헤브론을 점령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빨리.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광야 시대의 사람일 거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봉사한 게 40년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셔도 많이 살았어도 80세라면 40세 때부터 사사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나이가 70세면 30살에 사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이 나이를 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짐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꼭 물고기 기억력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쫓아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그럴까요? 제가 저를 봅니다. 제가 조금만 편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조금만 바빠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조금만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악스럽고 슬픈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미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제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아람 나하라임. 이 나하라임이라는 게 두 강이에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는 말이에요.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뭡니까?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메소포타미아로 가정한다면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1500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400km예요. 5배나 멀어요. 혹은 4배 정도 먼 거리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누가? 부산 미사다임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압제자를 불러올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온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구산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아마도 두 배 악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불러온 사람이 두 배로 악하고 두 배로 압제자이고 두 배로 폭력적인 사람을 불러오신 겁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사건만 보지 않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 두 배의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두 배의 악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회는 그냥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냥 종교적으로 배반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해주고 싶어 하냐면 그 사회가 두 배로 악해졌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어려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없어요?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가끔 있어요. 집에 문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스마트폰을 딱 열려고 하는데 얘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페이스타임이든 지문 인식이. 근데 심지어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
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쇳덩어리죠.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구와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친구와 사이가 파괴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집이 쓰레기장이 되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학교를 안 가. 빵점 나겠죠. 아무리 공부하면 뭐예요? 시험 시간을 잊어버리면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시험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 아는지도 알 수 없죠. 아이가 배우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개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잊어버린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법규를 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통법규를 잊을 때 도로는 아수라장이 날 겁니다. 법률가가 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괴롭히는 칼이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사랑이 없어져요. 기억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영혼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치의 파괴가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왜 이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린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념이 그걸 대체합니다. 이념이 대체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사람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앉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의를 위해서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을 괴롭히는 권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옵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거 그냥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잊는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무시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화가 나겠죠. 엄마한테 아이가 자기의 사정을 쫙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어려운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엄마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아이는 엄청 속상하겠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모든 거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전문가의 의견도 잘 듣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의사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공부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을 학생이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이 차는 어떻게 정비해야 돼요? 이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망가집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전문가인데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성사학을 조금 했습니다. 성사학을 할 때 가장 놀라는 일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읽다가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홍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갈대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야무스프, 갈대바다.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홍해에 빠져서 이집트 군사가 죽은 게 더 큰 기적일까요? 갈대바다에 이집트 사람이 빠져갖고 죽은 게 더 큰 기적일까요? 저는 홍해 바다보다는 갈대바다에 빠진 게 더 큰 기적 같아요.
근데 왜 갈대바다가 홍해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약간 홍해가 된 거예요. 갈대바다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안 믿는다. 목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니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있는데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홍해만 어떻고 갈대바다는 어때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야함수 갈대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냥 그것을 홍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를 지금 홍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냥 지명을 따서 홍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홍해라는 그 단어랑 갈대바다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근데 그 얘기를 해줘도 절대 믿잖아요. 왜? 자기가 본 만화, 자기가 본 드라마, 자기가 본 영화에서 홍해가 바다같이 갈라졌거든요. 알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설명들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가끔 믿음이 우상이 되어갖고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한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분노하심을 통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부산리사다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 압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온니엘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 성경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형제. 그 중에 그 작은 자. 조금 다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형제. 그나스가 갈렙의 형제인지 온니엘이 갈렙의 형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있냐? 그들 중에 그 작은 자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아우라고 번역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 중에 그 작은 자예요. 아우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그냥 그 작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에는 악센트 기호가 있어요. 악센트 기호라는 게 발음할 때 띄어쓰기잖아요. 우리 띄어쓰기 같이. 근데 띄어쓰기에서 띄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악센트에서는 분리 기호라고 하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뭐랑 분리되어 있냐? 그나스의 형제 딱 그렇게 써놓고 거기에 분리 악센트가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작은 자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즉 그들 중에 작은 자라는 단어를 띄어서 읽어라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제한하고 있어요. 즉 이 제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니엘은 앞에 성경 뒤에 설명 빼고 가장 작은 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온니엘은 갈렙의 가족 중, 갈렙의 형제들 중, 혹은 갈렙의 친족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리고 이 작은 사람이 뭐 키가 작다, 아니면 체구가 작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가장 작다라는 말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가장 가문으로 봐서는 정말 형편없는 가문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힘없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다임을 무찔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힘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힘없는 자가 뭘 가질 때 너무나도 강력한 왕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뭘 가질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있을 때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 어떻게? 위에. 주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직역한 이야기예요. 그가 주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히브리 성경대로 보면 주님의 영이 그의 위에서 그를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라바시라는 단어로 가끔 사용해요. 이 라바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이 내렸다,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하는데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가 입을까요?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 임재한 걸 누가 입을까요? 성령이 나를 입을까요? 내가 성령을 입을까요? 라바시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표현을 할 때 주어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상입니다. 즉 성령을 받았다는 구약의 표현은 뭐로 되어 있냐? 성령이 나를 입었다.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려면 옷을 입어요.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나는 안 바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고 내가 껍데기가 되고 내가 옷이 되는 거예요.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님을 상대할 수 있었다는 건 성령이 그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때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는 능력을 막 성령을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분명 받은 증거겠죠. 근데 성령을 받은 진짜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입은 거예요. 나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게 정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개념 없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성령이 불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불같이 내려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말의 주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주체적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주체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겁쟁이인 마음이 성령이 지배하자 그 겁쟁이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방언을 외국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외국어를 하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에서 나가서 다락방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에는 정확한 정황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대요.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 밖에 있어요.
성벽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자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다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외국어를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물음과 그 왜 필요하지 않은 물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짐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즉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왜? 성령이 주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 되게 하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도 최근 뉴스에 내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변호사들의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변호사들이 약간 난동을 부려갖고 판사가 감치를 시킵니다. 근데 감치가 잘 안 돼갖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유튜브에 모여갖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려난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베드로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은혜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풀려났다고. 하나님은 이게 자기가 풀려난 게 베드로의 풀려남 같이 풀려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아멘이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라고 하고.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들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이들이 한 건 이들이 변호를 했을 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베드로같이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몰라게. 이걸 또 즐거워해요. 이걸 또 증거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낙담했어요. 뭘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게 몰락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걱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음서의 본문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가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천주교의 여러 가지 것 중에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줘요.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 그 사람의 세례명으로 불러요.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세례명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세례터는 아니면 세례 장소는 어떻게 꾸몄냐면 엄마의 자궁과 같이 꾸몄습니다.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온데이 거대한 적인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사다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 주체로, 그리고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내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입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입고
바라게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으시면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온니엘이 되게 하찮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교회가 역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마다 좌절하는데 온니엘이 힘을 줍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영을 입었을 때 힘든 걸 넘어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없는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잊기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는 백성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할 때 온니엘 같이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